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약간 그 불행이나 고난 같은 것들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화무 전사님이 성대가 안 좋아졌는데 이는 분명히 정화무 전사님이 뭔가 목을 혹사했거나 아니면 목을 잘못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옛날에도 그랬나 봅니다. 뭔가 그 정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일단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던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것이 비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행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설교를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원인을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금수저가 아닙니까? 왜 빌딩 소유주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그렇게 하셨죠? 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재능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고 왜 기술이 없고 왜 뭔가 그 커리어가 나한테는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운동신경도 부족했던 것 같고 성격도 이 모양인 것 같고 여러모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혹은 내가 아닌 타인을 이렇게 정죄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저 모양 저 꼴입니까? 하나님, 왜 선천적으로 저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린 제자들처럼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유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선천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또는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런 선천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본문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잘 못 살아가고 남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의 삶으로 나의 생애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낸다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고 또 불의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뭔가 통제하지 못하시는 불완전한 분으로, 그런 신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6개의 표적들을 보면서 돈보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굴복하는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공포, 두려움, 자연재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으셨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선천적이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미의 기준과 웰빙의 기준들, 가치관, 패러다임,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이에게, 아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 새순 모임과 가지 모임에서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의 1문 1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목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과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당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기준을 다해서 놀라운 음악을 만들고 놀라운 돈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고, 아니면 유명한 배우가 돼서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생명이 온전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아둥바둥 우리가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고 애쓰고 기회를 잡고 인정받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야망이 넘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셨는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귀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엄청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거나 시신경이 파괴됐거나 눈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앞을 보기가 어려워요. 밤에 빛이 있어야, 조명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신경을 제일 먼저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됐냐고 물어봤지. 그러나 너네들도 때가 되면 저 사람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전에 청년주일 때 전도서 말씀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 우리의 젊음의 날에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눈이 어두운 것을 늙는 것으로, 나이를 먹는 것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젊은 날이 지나가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저도 열심히 열린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청년부 계획들을 준비하다가 막상 이렇게 수술을 받게 돼서 좀 아쉽고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도 내년에는 제가 이제 오전 예배 찬양을 인도하지 않기로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젊다는 것은 그냥 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살 수 있으면 젊은 거예요. 이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DY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눈도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혀두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그저 우리의 기준들에만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신앙의 눈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은사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귀머거리에게 이제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다가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셨고, 또 문둥병자, 그 문둥병에 옮을 수 있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셨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에게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부끄러운 그 병을 겪고 있었던 혈루병 여인은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형편에 맞게 예수의 사랑과 그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치유로 예수께서 임하셨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예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겪지 못하시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경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그 구원을 해주신, 그 회복과 치유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실로암이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른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던 실로암이라는 찬양의 제목의 실로암, 저도 이제 훈련소에서 되게 열심히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되게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실로암 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식수원이었습니다. 호수인데 그걸 식수로 썼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성 밖에 기혼 샘이라는 곳에서 이 성 안으로 이제 지하수를 끌어들여가지고 건설했던 그런 연못입니다. 실로암. 저는 무슨 바위인 줄 알았는데 연못이었어요. 우리 석굴암 이런 것처럼 암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이 연못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기혼샘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보내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의 원어의 뜻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부질없고 헛된 것들을 욕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처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실로암 연못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무궁무진한 포텐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안 못 보는 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님과 같이 무지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몰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성대 수술을 받고 2주 동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제 입은 닫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지는 맙시다. 입을 닫아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음 주 열린 예배와 다다음 주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